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년간 통치했다 기록되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통치 기간이 짧죠.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컸다, 많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는 아주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여로보암 2세 왕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그리고 절하게 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이름이 똑같은데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리고 섬기게 한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태동했던 시절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게 만든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신앙이었고, 이 여로보암 2세도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하나님이 전에 유례 없는 놀라운 형통과 또 부강함과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 주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인 것이, 아주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면 신명기적인 역사관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조건적이죠, 그 은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 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조건적인 사랑보다 먼저 있는 그 기반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로보암 2세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세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보내세요. 요나서의 그 요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까지 범죄한 자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셔도 모자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인 것입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북쪽 국경이 하맛 어귀입니다. 그 영토를 하나님이 다시 찾게 되리라 약속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끝간데 없이 잘못했을 때에도 소망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평생 섬겼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죠. 화살을 취하소서. 화살로 땅을 치소서. 그가 땅땅땅 쳤어요. 화살을 친 만큼 하나님께서 승리를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과 심판에 있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왜 그 아들을 보내시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심이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지만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다. 고난이 심한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징계를 계속 받다 보니까 그들이 상하고 그들이 터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고난이 심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커갈수록 잘못이 커져갑니다. 커갈수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잘못한 크기만큼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상처받고 상하고 터진 것을 보고서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고 좋은 것을 베푸는, 그게 부모죠. 하나님이 이 못난 아들 이스라엘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누가 돕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매인자도 그리고 자유자도 다 하나같이
신분이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뜻입니다.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 누가 우리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봐줍니까?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돕지 못하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데 누가 돕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돕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돕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돕겠어요? 어떤 나라가 돕겠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징계하실 때에도 여러분 무자비하게 징계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징계 자체가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이 근간이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합니까? 바벨론을 징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다. 형통함을 주셨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서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것은 여로보암을 승리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때로는 이방 나라 왕도 쓰시잖아요. 고레스도 불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가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로보암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공로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것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그의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천하에서 그들이 없어져도 당연한 일인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부정하지만, 그들이 연약하지만,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끝간데 없이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시대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 끝간데 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이토록 음란하고, 이토록 환락에 빠져 있고, 이토록 부정하고, 이토록 거짓되고,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역사상 유례 없는 부유함과 유례 없는 형통과 유례 없는 안전함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유 없는 형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을 형통으로만 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으셔야 돼요. 왜 이것을 주셨는가? 그토록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고 징계하고 징계하시고 그것만 주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에는,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형통도 주시는 분이시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장차 어떠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지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실지 그것을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키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도 있지만 아모스도 있고 또 호세아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신 형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싸매어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 그것을 미리 경험케 해주시려고 먼저 주신 형통.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형통이, 이러한 축복이 형통으로 울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형통을 그냥 형통으로만 누리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잠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함 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것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한 가지, 우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내어 드려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